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이 슬픔보다 크다, 생명이 슬픔보다 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생명이 슬픔보다 크다. 네, 아멘 믿으십니까? 네, 예수 안에 부활하신 생명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슬픔보다 큰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짧게 두 가지 나누고 뒷부분은 제 간증을 하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라. 자, 오늘 본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강림과 그리고 성도의 부활에 관한 그 메시지입니다. 자, 이 서신이 지금 쓰여지고 읽히고 있는 이 당시로 생각해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개인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그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성도들 중에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들의 삶을 내어 던지는 일과 똑같았던 것이죠. 그 믿음 안에서 핍박과 그리고 또 고난을 받았고 견뎌야 됐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들 안에는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그 재림 신앙이 점점 커졌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끝날 것이고 영광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재림은 당장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죽는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자는 자들은 믿음 안에서 죽은 성도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하곤 하죠. 가령 최초의 순교자인 그 스데반도 성경에서는 죽는 그 순간을 잤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잔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깨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고 있으니까 깨어나는 것이죠. 즉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은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죽어 있는 그를 자고 있다 표현하시고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본문의 자는 자들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간절히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고난과 고초를 겪으면서 살아왔던 성도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은 그만큼 그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큰 슬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자들, 즉 그들의 가족이나 다른 성도들은 그 마음속에 이런 의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죽고 육신은 썩는데 그러면 끝인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들도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가? 죽었으니까요. 이제 그런 의문들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자는 자들이 살아나리라. 자, 1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와 함께 자는 자들도 오리라. 즉 깨어나서 온다는 뜻입니다. 그 성도의 부활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성도의 부활의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들도 깨어나서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조금 전에 읽었던 14절 전반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즉 성도의 부활의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시작하여 이어지는 열매들이 있다는 뜻이죠. 즉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사건은 그리스도 개인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시작으로 모든 성도들이 부활한다, 이 말씀입니다. 또한 로마서 6장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육신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셨죠. 즉 예수님의 몸 된 교회, 그리고 교회를 그 이루는
지체된 성도도 부활한다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나아가서 지금 15절에 보시면 읽진 않겠지만 오히려 먼저 죽은 자들, 그 슬픔에 있는 그 죽은 자들, 그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먼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더 큰 소망의 말씀을 지금 함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도의 부활도 믿으십니까? 네, 우리 가운데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 또 저희도 마찬가지죠. 성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 우리의 의미, 즉 우리가 그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신앙의 시작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에 입각한 것이죠. 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맞이할 그 성도의 부활도 또한 역사적인 사실이 될 것이라는 믿음인 것이죠. 특별히 주 안에서 먼저 잠든 자들, 즉 우리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으신 분들, 우리가 먼저 떠나보내야 되던 그 큰 슬픔을 최근에 혹은 이전에 가지신 분들 계시다면, 그렇다면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성도의 끝은 생명인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 원하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이후에 시작되는, 끊어졌다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영원히 거하신다,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생명은 지금 살아있는 생명이고 또 이후에 우리의 죽은 몸도 부활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생명이 있는 자는 오늘 13절 끝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주께서 큰 소리로 오시리라. 주께서 큰 소리로 오시리라. 자,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내용이죠. 강림, 곧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여기에 쓰인 그 강림이라고 하는 이 말의 그 원어는 파루시아라고 하는 것이 쓰였는데, 파라라고 하는 옆에란 뜻과 그리고 우시아라고 하는 본질, 실체란 뜻의 합성어입니다. 즉 예수님의 강림은 이것도 역시 의미로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강림은 실제이신, 부활하신, 그 몸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실체로 나타나신다, 이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주의 호령,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하늘과 땅에 영광스럽고 큰 소리로, 찬란한 소리로 가득 찰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며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아마 이 구절을 쓸 때, 이 16절 구절을 쓸 때 그가 아마 크게 외쳤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쓰고 있는 이 말 자체를 크게 읽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이 소리를 들려주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신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소설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확신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신 걸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남길 때 정말 이 쓴 대로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하자면 이 16절 같은 거를 이렇게 보이면 아마 여기서 큰 소리가 천지로 나갈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주님의 호령이죠. 자, 호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포하고 명령하는 마치 그 사령관의 그 소리 같은 것입니다. 마치 불병거를 타고 하늘의 군대를 지휘하고 대동하시고 지휘하시는 그 대장군의 그 선포하는 소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날 하늘에서 크게 외치실 것이에요. 그 소리는 왕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자의 소리, 더 이상 어린 양의 죽음의 소리가 아니고 왕관을 쓰신 왕의 승리자의 소리가 되는 것이고, 또 주의 백성을 땅끝에서부터 부르시는 구원자의 소리,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부활에 일으키시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날의 땅의 모든 사람들은 강림하시는 주님을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 볼 것이고 그들의 귀로 주의 호령 소리를 듣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소리는 천사장의 소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한 분이라도 이 소리가 누군가에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런 말씀이 그냥 말로 들리지 않고 정말로 귀에 들리는 것처럼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천사장의 소리입니다. 이 천사장은 누구일까요? 신학자들은 이 천사장을 미가엘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은 저희 교회 사명선언문에 있는 비전 성구인데, 근데 사실 그 다니엘서 12장 자체는 그 다니엘서 전체 맥락에서 보면 묵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아직 임하지 않은 그때의 이야기죠. 자, 다니엘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이것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이러한 때가 오면 그때 저희들이 믿고 있는 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바로 그때에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즉 저희의 사명선언문 자체가 사실은 선교 선언문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라고 먼저 와서 막 외치며 길을 텄던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침례 요한이었죠. 그가 외쳤어요 주님 앞에서. 자, 그런데 마치 그와 같이 이 천사장 미가엘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마치 그 예수님 옆에 서서 하늘의 길을 트며 천지에 외친다는 것입니다. 땅이여 머리를 들어 왕을 보라, 아마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이분을 보라. 우리가 가시관을 썼던 그 고난의 현장, 즉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얘기했죠. 가시관을 쓴 그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이 제목에. 자, 그런데 이때 외치는 이 천사장의 소리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강림하신 그 만왕의 왕, 즉 가시관을 쓴 어린 양이 아닌 면류관을 쓴 유다의 사자이신 우리의 만왕의 왕 예수를 가르쳐서 이렇게 외치실 것입니다. 이분을 보라, 왕을 보라. 아멘. 자, 세 번째는 나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를 가득한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은요 24장에서 26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묵시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자, 그 말씀 중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이것도 묵시의 말씀이죠. 자, 큰 나팔 소리가 등장하고 또 천사들이 등장하잖아요, 이 말씀에는. 자, 이것을 오늘 본문하고 연결해서 이해하면 이렇게 보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천사장이 그 앞에서 호위할 것이고 하늘을 빼곡히 메운 천사들이 있을 것인데, 그 천사들의 그 손에는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에서 쥐어서 보내주신 나팔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나팔을 온 땅을 향하여 저 끝에서부터, 저 하늘 끝에서 저 땅 끝까지 다 들리도록 그 나팔을 불 것이다, 이런 것이죠. 자, 이 나팔 소리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땅,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팔 소리가 바로 무덤 속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어있던 그 먼저 된 그 성도들 앞에서 나팔 소리가 불려집니다. 깨어나라, 일어나라. 그러면서 그 소리 들었을 때 그들이 일어날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그들이 오늘 말씀 뒷부분처럼 하늘로 올려져서 살아계신 임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눈으로 옆에서 그 실체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180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이 말씀 그대로 제들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는요, 온 하늘과 그리고 온 땅에 크고 영광스러운 소리가 가득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모든 찬양대, 모든 찬양팀들이 다 모인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지금까지 살았던, 죽었던, 지금 살고 있는 앞으로의 모든 성도들이 다 모여서 부르는 찬양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그 끝에 들려주실 영광스러운 소리가 온 천지에 그리고 모든 사람의 귀에 가득할 것입니다.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 이 소리가 울려질 때, 그때까지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혼탁하게 했던 그 거짓의 소리들, 그리고 어둠의 소리들, 두려움의 소리들, 자, 이런 모든 소리를 저는 이렇게 총칭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잡소리들은 다 끊어집니다. 다 끊어져 버려요. 오직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호령만, 천사장의 그 영광스러운 선포의 소리만, 그리고 천사들의 그 하늘 나팔 소리만, 깨어나는 부활의 그 승리의 소리만 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에요. 그 순간 정말로 주님께서는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광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저 하늘에 나타나시면 우리의 과학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지구가 둥근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하늘 위에 나타나시면 세상의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것이고, 어느 한 곳 한 점도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빛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빼앗겼던 그 마음과 시선들이 다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성도들은 그때 다 올려져서 그 영광에, 그 사모하는 그 주님을 그들의 눈으로, 그 앞에서 그 목소리를 귀로 그 실체를 만나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강림과 불려 올려간 바로 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강림하셨을 때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해봤자 비교가 안 되는 영광스럽고 충만한 하나님의 그 빛을, 그 소리를 저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 그 죽은 자 앞에서 왕의 소리로 죽은 자가 깨어나는, 바로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예표가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그것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이 나사로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덤 속에 갇혀있는 죽어있는 영혼이죠. 그리고 그 영혼, 즉 떠나보낸 그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그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냈던 그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슬퍼하고 절망하는 그 울음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우는 소리들이요. 예수님께서는 그 슬픔으로 빠져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보시며 슬퍼하시고 우셨습니다. 죽음이 끝이어서 우신 게 아니죠. 이것을 끝이라 여기는 그들을 보고 우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은 죽음으로 절망의 끝의 눈물이 아니라 이제 다시 그 나사로를 살리시게 되는 기쁨과 부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호령하셨어요? 돌을 옮기라. 돌을 옮기라. 자, 죽은 지 4일이 되었어요. 이미 냄새가 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무덤의 문을 열라. 저 사망의 문을 열라. 이게 지금 왕의 호령이에요. 이게 왕의 호령.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이 호령한 이 소리를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즉 생명의 주관자 되신 이 왕의 선포였어요. 그리고는 모든 슬퍼하는 이 모든 자들, 그들이 보는 앞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에게 명령하십니다. 큰 소리로 외치세요. 요한복음 11장 43절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 죽었습니다. 그래, 죽었으니 내가 명하노니 죽은 자여 나오라. 그때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이 생명의 부활하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 음성이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죽은 자의 호흡을 다시 되찾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살아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되는 사건,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부활의 예표가 되는 이 땅에서의 소생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그리고 또한 이 큰 나팔 소리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때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먼저 떠나보낸 죽은 성도들, 아니 자는 성도들이 깨어날 것이고 같이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갈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이 모든 것을 믿는 저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 예수님의 이 부활과 이 생명의 메시지가 먼 훗날 어느 날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사신 분이시니 그 영원히 사신 분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저희들도 영원히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잠시 썩어 죽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 살아있는 이 믿음 가운데, 즉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 믿는 그 믿음이 산 믿음이고 가지고 있는 소망이 산 소망이고 우리가 소유한 능력이 산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오늘 나의 믿음의 실체가 되어서 모든 어떠한 지금과 이후의 슬픔도 다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의 간증을 하나 드리고 마칠 것인데, 제가 선교지에서 교회로 선교 편지를 여러 번 보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고 마칠 것인데요, 제가 선교 편지 쓰면서 딱 한 번 저의 개인 간증을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짧은 개인 간증 한 장짜리. 자, 그것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혹시 어느 분이라도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분이 계시다면, 그러면 저의 그 짧은 이 간증이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앞으로, 또 지금과 앞으로 저희들이 맞이할 그 슬픔도 저희가 다 말씀으로 또 물러가게 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2018년 4월 동역서신 32호, 제목 살아계신 주님. 지난 2월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한 분을 떠나보냈습니다. 바로 저희 아버지입니다. 돌아보면 저는 그동안 아버지의 바람을 크게 3번 꺾고 지금 이곳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음악으로의 갑작스런 진로 변경을 이해하지 못하셨고, 아버지를 따라서 공대에 진학해서 보다 안정적이고 또 미래가 있는 선택을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7년 후인 미국으로 유학을 갈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이 바라는 것은 큰 것이 아니고 그저 가족이 한 나라에 살면서 서로 명절 때 오가고 만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3번째는 그 후 또다시 9년이 지난 2010년에 미국에서 캄보디아로 선교를 떠날 때였습니다. 미국에서 난 2 어린 아이가 있었고, 그 2 아이들을 데리고 오히려 연약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은 부모로서 무책임한 것이고, 또 선교사로 사는 것은 결국 가장으로 볼 때 가족의 장래를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3가지의 아버지의 뜻을 하나도 따르지 못하였고, 지금 캄보디아의 선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해하실 것이고, 또 함께 이후에 함께 보낼 시간이 또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위안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제자 삼는 일에 제 아내와 함께 최선을 다했고 어느덧 8년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저희의 삶을 존중하시고 누구보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이들의 읽을 책들을 많이 캄보디아로 보내주셨고, 저희가 한국을 방문할 때는 언제나 사랑으로 맞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아버지는 점점 연세가 드시고 약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쓰러지셨고, 2번의 큰 수술을 하셨으나 끝내 깨어나지 못하셨고, 지난 2월 9일 소천하셨습니다. 누구도 이러한 갑작스러운 헤어짐을 생각하지도 또 준비하지도
못했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 할 시간이 나에게는 많이 있다고 여겼었는데 이제 한시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그 무거운 슬픔이 저의 영을 짓눌렀습니다. 제가 사실 이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선교사로 사는 것이 그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까지 그때 했었습니다. 자, 한 주간의 장례식을 마치고 캄보디아로 돌아왔습니다. 이곳에 섬기는 이들을 볼 때 위안이 되었고,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슬픔은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1일 부활주일에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눈물로 믿음을 쌓아온 주일학교 교사였던 스러이비 자매가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아름다운 예식을 가졌습니다. 그 자매가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안에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의 생명이 저를 짓누르고 있던 그 아버지의 죽음의 슬픔을 순간적이고 완전하게 몰아낸 것입니다. 형용할 수 없는 생명의 큰 기쁨으로 저를 완전히 덮으시고 저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십니다. 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세요.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또한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지요. 자, 이 부활하신 주님의 이 생명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또 저희가 앞으로 맞을 어떠한 이 땅에서의 슬픔보다도 훨씬 더 크십니다. 그리고 큰 것뿐만이 아니고 영원하십니다. 특별히 저희 가운데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떠나보내신 그 슬픔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명이 더 크고 영원하니 너는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